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한 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1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그런데 이 두 나무는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나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머리에서 나왔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닮았다, 자식을 낳으면 닮았다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감정과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과 가족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나무를 통하여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변해가도록, 완성해가도록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불순종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래서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뭐가 되게, 스스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불순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됨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각 사람에게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가 죽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어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유일한 방법과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정말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흉내낸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배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훌륭한 사람은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하나님이 제2의 아담, 완전히 회복한 그 제 두 번째의 아담, 그 아담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세요. 나도 긴 얘기했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이거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는데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왜 성령님을 주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속성과 더 나아가 예수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지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진리의 영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왜 따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꼭 누리시고 자유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인간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선악과는 지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깊고 오묘해도 구원을 이루는 지식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내용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지식이 다른 지식이에요. 뭔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지식은 육의 지식이 아니고 영의 지식이에요. 다른 지식이에요.
그 다른 지식은 누구만이 가지고 계시냐면 영이신 성령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의 지식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바벨탑처럼 자기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어요. 그것이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묵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간 그 인간의 수없는 철학의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많지만 말해주어도 너희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해줘도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고 알아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들어와야만 그때부터 열리고 그때부터 알게 되고 그때부터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설명해 줘도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정확한 얘기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뭐예요? 알아듣지 못,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영의 지식을 얘기하기 달라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설명해봐야 알 도리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건 뭐냐? 성령이 임하여서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려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서 이러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지식은 육의 지식의 한계 가운데 있어요. 영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깨닫게 하실 것이요, 알게 하실 것이요, 힘을 주실 것이요, 담대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그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전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말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여기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 박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도록 역사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전에는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가 정말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으로 다가오도록 깨닫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영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깨달아져야만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가 뭐냐? 중독입니다. 중독. 저는 요즘 현대 사회로 가고 이 팬데믹 상태에서 보고 있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는 폐쇄성과 개인성.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 도박이 성행하는 거 아세요? 엄청납니다. 이게 시장이 엄청나고, 심지어 요즘 인터넷 도박은 둘째치고 게임 산업이, 요즘 인터넷 게임 산업은 지금 주가가 3배로 뛰었어요. 왜?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지금 막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다른 회사들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마존은 사람을 더 뽑았어요. 인터넷 쇼핑은 더더욱이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현대인이 마음이 계속 어딘가에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 대한 주제를 요즘 배워보려고 제가 낮은 울타리에서 하는 흠스라는 인터넷 강의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요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묶이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또 성인 사이트, 음란 사이트, 그리고 게임 중독, 인터넷 쇼핑, 계속해서 지금 현대인의 마음속에 침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묶여서 그렇대요. 묶여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역사할 때 자유케 되어지고 풀려지는, 해방되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지로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나는 중독 안 걸려.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그 마음속에 묶이는 것들로 인해서 중독에 빠지고 묶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증거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와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얻고 이 지식을 통해서, 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운명이 왜 꼬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지 아시냔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와서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는지 아시냔 말이에요. 내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왜 이 불행이, 이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지 아시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과 팔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그거 알고 싶어서 예수 모를 때 무엇을 했냐면 사주팔자를 본인이 연구하더라. 책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사주를 봐.
자기 사주를 알 뿐이지 바꿀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바꿔요? 예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는 사건과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주고 회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진리를 알게 해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알게 해주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묶임에서,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 앞에 있는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길을 여시고 방법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출애굽하듯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표로 보여주셨잖아요. 증거로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40년 광야도 인도해 주셨어요. 요즘 제가 정말 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더 깊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진리로 자유케 좀 해달라고. 그 진리로 더 이상 묶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미련함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답답함에서 시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문제가 되었던 인생의 문제가 되었던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죽는다는 게 두려워. 왜? 끝이니까. 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걸 내가 믿는,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지금 풀무불, 정말 불이 불타고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되는 그 두려움의 현장 앞에서 어떤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를 걸어 들어가냐. 이것이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 참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들 앞에 있는 문제, 두려움, 죽음,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된 것. 어떤 것 하나 그들을 묶지 못했어요. 그들 가운데 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요즘은요 제2의 제3의 문제로 막 퍼집니다. 제2의 문제는 뭐 어떤 분은 건강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어떤 분에겐 경제적인 문제가, 그리고 제3의 문제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부부가 막 다투게 돼요. 싸우게 돼요. 요즘은요, 그냥 나라고 민족이고 가정까지도 자꾸만 여유가 없어지니까 날카로워지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되냐면 싸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애들한테 들어갈 돈은 있는데 벌 수가 없죠. 그러면 남편은 어디서 훔쳐오나? 아내는 어디에서 파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문제로 또 번지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정말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돈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말씀해 주시면,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게 먼저요. 자유케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풀어가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 충만하여,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어요.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지요. 걱정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무임 목사로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집에 돈 한 번 들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도 오지 않지만 제 몸에 너무 이렇게 가려움이,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막 긁다가 잠을 못 자고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펑펑 울면서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도 참다 해도 너무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많아. 해도 너무하다고 그럴 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어려서 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우리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목회 길 가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고생한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자식 고생하는 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명희랑 안이랑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명희 아니 사랑해. 내 새끼인 걸 제가, 그 음성 하나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나도 사랑해.
내 새끼인 걸. 그 말 한마디가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들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이 내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마음속에 어떤 묶임이 있어도 풀어져요.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요, 여러분, 사자 굴 속에만 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자 굴 속 밖에는 사자보다 더 포악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자 굴 속이 더 안전했는지 몰라. 걔네는 육신의 내용만 힘들게 하지 이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했겠냔 말이에요. 계속해서 불안함을 주고 계속해서 그냥 음모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루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고 그랬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었다. 진리. 그러하기에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자 굴 속에 밖에 있는 사자들도 두렵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누구예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망과 우리의 인생까지 변화시키시며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꼭 경험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만나도록, 증거가 되도록 체험케 해주신다는, 누가?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며 믿음들의 선진들이 이미 보여주었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경험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증거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봉산포 해수욕장에서 그 CCC 마지막 날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할 때 그때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요. 그리고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어떠한 문제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보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찬송가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가사를 정말 믿고 부르시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가 이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뜨겁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는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나도 사랑해. 내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진리를 잊지 말고 오늘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자유케 되어서 가시는 가벼운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